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좀 도발적이죠. 우리가 많이 시험 당하고 사는데 오늘 또 정충석 집사님은 또 국가 시험 보러 가셨거든요. 시험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런 이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시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문제를 내드릴 수 있어요. 이거 풀어보실 수 있으세요? 하고 내드릴 수 있어요. 네, 이런 시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경스러운 것 같기도 하죠. 어느 종교에서 자신들이 숭상하는 신을 시험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유익한 것인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이렇게 성경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0번을 시험을 하나님을 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나 하나님 멀리 할 거야. 나 신앙 버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걸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도 하나님 따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시험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시험이 이런 시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유익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 예전에 예비군 훈련에 가면요, 군대에서 그냥 남자들이 가서 쉬다 오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 현역 군인들이 자기들보다 후배니까 나이도 한참 어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현역 군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 안 듣고 놀다 이렇게 오는 게 예비군 훈련이었는데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예비군 훈련이 굉장히 군사훈련처럼 변했습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 갔을 때는 막 뛰게 하고 여군들 군대 가서 하는 그 TV 프로그램처럼 각계전투하고 예비군을 다 시키더라고요.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이 예비군들이 하도 훈련을 가서 할 게 없고 심심하니까 그때 이제 대전차 지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뛴 겁니다. 그래서 안 터지는 거예요. 대전차 지뢰는 탱크가 밟았을 때 터지는 지뢰이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서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재밌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올라가서 뛰어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뛰었는데 안 터지죠. 그래서 또 한 명 해서 얼마나 예비군들이 심심하면, 여러분 예비군복은 함부로 입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6명인가가 올라섰을 때 그 지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의 이런 조사와 갱신이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군기가 있는 예비군 훈련이 됐다 그러죠. 하나님을 불순종으로 시험하는 것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지뢰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언제 터지나 보자. 우리 하나님의 인내심이 언제 터지나 보자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뢰가 터질 수 있어요. 오늘 말라기에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이런 차원의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걸 시험하라는 거예요. 복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가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것을 시험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요, 하나님 내게 복을 얼마나 주시나 보자 하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닫혔을 때 하나님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혔을 때 하나님 시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 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혔을 때 뭔가 사람들이요 시험할 때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시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의심스럽고 믿업지 못할 때 그 사람을 테스트해 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 자꾸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우리가 뭔가 좀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업지 못해졌을 때 하나님 자꾸 시험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뢰 위에서 뛰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을 좀 우리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시험하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시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 확신을 확인할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좀 은밀하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괜히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분입니까? 하기에는 내 마음이 닫혀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나갑니다. 거꾸로. 그래서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땡깡 부리고 딴짓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으려고 은밀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 닫혀있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성경이 도마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도마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거든요. 다른 제자들만 있을 때. 그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다 얘기하니까 도마가 그래서 믿지 못했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가 그래야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우리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원했습니다. 마음이 예수님한테 닫혀버린 거예요. 도마가.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다 만져보고 확인하고 검증해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의 마음이 상처 입었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당당하게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분이 너무 허망하게 죽으신 거예요. 너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3년을 따라다녔어요.
자기 삶의 가장 황금기 같은 이 3년을 예수님을 열심히 헌신하고 따라다녔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반역자의 추종자밖에 되지 못한, 자기 인생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문을 닫았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지만 그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도마가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마음 닫아버렸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봤다, 예수님 살아났다 그랬는데 나 직접 확인해야겠다, 안 그러면 못 믿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내 주님 아니다, 나의 주님 아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는 분들은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저 말이 근거가 있는 거야?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확실하고 이런 것도 검증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분은 더 이상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목사라고 인정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거든요. 믿고.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하면 그분 나의 주님이셔 인정한다면 그 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진짜인지 검증해 봐야겠어 라는 얘기는 못 믿겠다. 그분 가짜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이 아니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마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도 거기 있었어요. 굳게 닫힌 그 문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서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그 닫혀있는 마음을 향해서 손을 내미세요. 예수님의 그 상처난 손을 도마를 향해서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주님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께서 도마야 확인해라. 뭘 확인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인지를 확인하라, 이 말도 되지만 그 마음 상처받은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는 확인해라. 내게 있는 이 상처, 너를 위해서 당한 이 상처,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받은 내 상처를 네가 확인해라. 그걸 확인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 치유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상처나 다친 마음은 열리지 않아요. 치유될 수 없어요.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예수님 그 손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손이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손이 구멍이 뚫리고 상처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낙심되어 있는 마음들을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그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상처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주님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주님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닫혀 있어요. 내가 주님 못 믿겠어요. 그럴 때 그 주님 안에 있는 상처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그것을 녹이고 치유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상처 때문에 주님 멀리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 멀리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와 다친 마음이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근거예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그분의 모욕당하심이 나의 무시당함을 치유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채찍 맞은 우리의 몸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값없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그 닫혀있는 것에서부터 열어서 주님께 나오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주부의 컬럼에 아빠가 어떻게 돈을 벌어올까? 아이들은 모릅니다. 아빠가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고통 중에, 많은 치열한 싸움 중에 돈을 벌어오는지, 그 아이에게 그 용돈을 주기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 과자 하나를 사주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아이들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우린 모릅니다.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이 얼마나 아픈지 우린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맞은 채찍만,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만 알고 있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주님을 그 지뢰 위에 올라가서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 나 마음 닫아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는 그런 시험을 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상처받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닫혀있는 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 상처난 손으로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우리의 닫혀진 마음,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문을 닫았을 때, 내가 노크했을 때 그 문을 열지 않은 사람들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내 상처로 너를 치유할 텐데, 그런데 도마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도마야, 네가 보고 믿었는데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문을 열지 않았어도, 네가 나를 향해서 문을 열지 않았어도 내가 너를 치유하고 축복할 텐데, 만약에 네가 나를 향해서 문을 열었다면 더 복되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복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시험하면 더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의 이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도마가 주님의 그 상처에 자기 손을 대고 자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회복되면서 도마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믿는 것. 다시 주님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고 내 삶의 주관자가 당신이십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는 그 지난 8일 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 도마가 나 믿지 않겠다. 내가 그 사람을 확인하기 전까지 그 사람 가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상처로 도마의 마음을 여셨을 때 도마의 마음이 회복되고 변화되면서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죠. 도마가 받은 이 치유와 회복이 주님의 인내심을 시험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열심과 열정과 고통과 눈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보다는 네가 먼저 열면 그 복이 더 크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도마와 같이 다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에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다친 마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님 향해서 마음을 열면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들, 우리의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치유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치유해 줄 사람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을 치유해주고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왔더니 성도들이 내 마음 하나 안 만져주더라. 다른 교회 가리라. 가봐야 거기도 아무도 만져줄 수 없습니다. 안 만져주는 게 아니에요. 못 만져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냥 어느 교회에 있든지 마음을 열면 주님의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시험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상처와 두려움으로 담을 쌓고 살아가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담을 쌓고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상처가 우리를 치유하도록 우리를 만지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볼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직접 경험하겠습니다. 이 시험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시험해봐라 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시험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가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시험하라는 얘기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뭐냐면 나를 시험해봐라. 그럼 내가 하늘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아브라함아 한번 시험해봐라. 일단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네 삶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네 삶의 주인이 될 거야. 주인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나를 테스트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 보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명기 중에 짧은 장입니다. 그 전체가 하나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에요.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뭐냐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나를 향해서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시험해 봐라. 목사님, 우리 대학부가 말씀 듣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해보라고,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어떻게 붙는 거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라. 이게 테스트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쉽게 말하면 도시에 살아도 복을 받고 또 농촌이나 다른 곳에 살아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통장 계좌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 있든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런 복을 우리 가운데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청종하면.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라는 거죠. 내 말을 지켜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면 내가 이 복들을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문을 닫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함으로 도마가 받았던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열어드리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든 영역에서,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러한 차원의 시험을 주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시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답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답 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문을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융자가 해결될 것입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저도 융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할 만한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도마처럼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나 망하면 어떡해요?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3절에 우리 젊은이들이요 함께 읽읍시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하라. 아멘. 네.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하는 시험 문제는 한 가지예요. 그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낮은 데 있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찬양처럼 오직 주님만 높이기로 결정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기로 결정하고 주님만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답을 쓰실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또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열겠다 말씀하세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예배하는 예배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하루하루의 삶이고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신, 어떤 우상도 내 마음속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임을 내가 스스로 네 삶 속에서 증명하겠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 보니까 11조 이야기하십니다. 11조를 가져와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 그 샘플로 이야기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든 아니면 드리기 싫든 우리의 사정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시험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시험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너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렇게 나를 시험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는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증명하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 왕들이 연합군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롯이 잡혀갔습니다. 소돔성에서 잘 살고 있다가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던 그 훈련시키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뒤쫓아가서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그 318명이 그 연합군으로부터 대승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고 또 많은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마중 나왔던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11조예요. 11조는 율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11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계명도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면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수천 년 전에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져온 모든 전리품들을 네가 다 가져도 좋다. 그들이 내 성에서, 내 소돔 성에서 다 빼앗아 간 것이지만 나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너희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것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 내가 멜기세덱 왕에게 준 그 11조 외에는 내가 이것을 갖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하고 다 돌려줍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죠. 11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시는 것을 바랍니다. 소돔 왕의 것을 가지고 와 기쁘다 하지 않겠다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우십시오. 네. 믿음의 고백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브라함에게 부어준 축복을 받은 축복의 이야기인 것이죠. 11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내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시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하면서 우리가 좀 그런 기도하고 그런 고백하고 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건 아니고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보고들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더 멀리 갈 때까지 놔두시는가 보자,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를 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마음 열고 주님의 복을 테스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테스트하십시다. 아멘.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 테스트하십시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신명기 말씀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찬양 같이 할 텐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사실 오늘 예배곡들이 전부 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찬양곡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은 마음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열려있지 않은 마음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뭐 큰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내가 주님 인내심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인내심을 테스트했지만, 여러분은 주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여십시다. 하나님께 섭섭했던 마음을 있다면 여시고, 하나님 향해서 낙심함이 있었다면 여시고, 도마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열고 우리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당신의 상처난 손을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테스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시험했을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금은보화를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부유함이나 건강함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명성을 준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할 축복이 그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난 그 손과 그 옆구리,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나를 떠나지 말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시험할 때 주님 내게 주시는 하늘의 문을 열고 주시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소돔왕이 주겠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으로 받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고 축복을 바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하시고, 내가 예수 한 명만 받으면, 그 이름만 있으면, 떡과 포도주만 있으면 소돔왕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게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시험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를 받아치는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경험하는,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인생이 아니오, 하나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난 손을 하나님 붙잡을 수 있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시험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서로를 위로할 수 없고 격려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사랑